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 강림의 의의가 뭔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절이 주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 또한 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일, 지상에서 제일 열심히 감당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시는 일을 하고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없어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심히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가 변호사라든지 상담가라든지 위로해 주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로 처음에 오신 분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 첫 파라클레토스이신 거죠. 근데 첫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또 변호사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돕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신 겁니다. 빈자리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고, 그 보내주신 보혜사가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는 큰 사역이 제자를 세우는 거였는데, 그 제자들을 돕도록 성령을 보내신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때에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도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뭘 말해준 것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이루어진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 때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해주신 그런 일을 하는 시대가 열린 걸 볼 수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정미롭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결국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바벨탑의 저주가 풀렸어요. 바벨탑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자꾸 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처음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자꾸 흩어지네,
아니, 흩어짐을 면해야 될 일 아니야. 이렇게 흩어지다 보면 우리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할평지라고 하는 곳에 성과 대를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되는 결의를 인간들이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 광경을 보신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과 대를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뿔뿔이 나누어져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은 그들에게는 징계요 저주가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책망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도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땅 위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펼쳐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저주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말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증거돼야 된 열국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선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그곳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의 14개국 이상의 많은 곳에서, 그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여간 방언이, 각자의 방언이 다른 이런 14개 지역 이상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갑자기 전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계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 사건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되어져서 흩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자리로 모이고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러므로 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표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이 구원을 받는 일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전부 예루살렘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 사역이 되잖아요. 유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종말의 시대,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루어지기 전,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즉 마지막 종말의 시대 직전에 이 말세에 임하는 일이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예언이 남아있는 그 시간,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최종 예언 하나만 남아있는 이 전 시기가 말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도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말세 지말,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근신할 때를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 언약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 언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 그러죠, 그죠? 그 예수님 오신 다음의 시대를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비록 그때가 신약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그 모든 사역의 축이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이방 세계에 막 나가서 전도를 하시거나 그러질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사역 자체가 유대인 사회 안에서 제자들을 만들고 그 유대인들을 주로 돌보시는, 물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시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축이 그렇게 유대 사회를 벗어나는 이런 모습은 아니셨다 그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본격적인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일을 했다고 책망을 들었어요. 당대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새 언약 시대의 의미가 다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 베드로가 책망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 네가 이방인들이랑 교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진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니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만 마치 이 복음이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겼던 이 사람들이 비로소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거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람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갖고 본격적인 이 새 언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에 해당되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성령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는데 열심히 찬양 안 한 게 좀 부끄럽죠? 열심히 찬양했어야 될 일, 성령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실제로 세워지는 게 언제입니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일어난 일,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외국어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요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당일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있게 되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 이 신앙의 바탕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강림은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오순절날 이 성령의 강림하신 역사는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수반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임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이사와 기적으로 증거가 됐잖아요. 그 이사와 기적이 첫 번째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여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였다는 것이죠. 언어 통합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사와 기적이 막 나타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길인데, 그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는데, 그 거린이 뭔가 저 사람들이 줄 게 있는가 해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겐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순간에 실망이 쫙 됐겠죠, 그죠? 뭔가 요구하고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빛을 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거린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지가 멀쩡해져서 이 거린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아주 붙박이로 있던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증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이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간증을 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마이크, 그죠? 마이크 하면 우리가 금방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에어컨 하면 에어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게 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존재를 이해하죠, 그죠? 집에 냉장고나 에어컨 이렇게 말하면 구분이 되잖아요. 이름으로 딱딱 구분이 되죠.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소개 안 하세요? 보통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소개 안 해요. 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말하는 그 즉시 가치도 정해지죠, 그죠? 이름을 말하면 예를 들어 에어컨, 마이크, 이거 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가치가 다 서로 다른 게 나오죠. 우리가 이름을 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말하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김원강입니다 라고 했을 때하고 한경직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어느 쪽이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세요? 달라지죠, 그죠? 이게 이름을 말하는 순간에 가치가 다르다는 걸 금방 느껴요. 그러면 더군다나 나는 한경직입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확 달라지죠, 그죠?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그 존재요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것이 이를 낫게 했다는 건 예수님 그분의 능력, 그 권세, 힘, 은혜,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포함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해서 너희들 앞에 있게 한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자리,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게 해주시는 분, 그게 성령이에요. 너희들에게 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다. 이걸 일깨워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임한 일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이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 때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사와 기적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시대에 역사했는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믿는 자들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모두에게 알리는 이런 것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과제와 도전이 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어요.
모든 것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죠. 이제 6월 1일이 되면 이제 한 2, 3일 정도 더 지나고 나서 6월 1일이 되면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뭐 누구든지 비록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해도 코로나 걸리면 한 뭐 7일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6월 1일, 2, 3일 뒤부터는 격리 없이 5일 동안 격리 권고만 하기로 돼 있어요. 이전에는 격리 의무예요. 근데 이제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권고라고 하는 말은 강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5일 동안 격리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권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엔데믹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엔데믹 얘기를 해도 이제는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죠?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올립시다. 네, 여러분들이 잘 이기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그 어려운 일이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비록 엔데믹이 됐다고 해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어떠하고요?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그죠? 이 팬데믹의 그림자가 그렇게 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모이는 인원은. 우리 교회의 10년 전 인원이 지금 뭐예요? 근데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하도 안 모이다 보니까 지금 모이는 인원이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많이 모이는 줄로 아니까 다행이지. 그러나 사실은 10년 전 인원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교회의 10년의 부흥이 어느 날 다 없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안에 소속교회에서 함께 예배해야 될 자리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20% 이상은 그냥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전으로만 예배하시는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또 성도들이 이제는 그러한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단들이 갖는 그런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교회가 팬데믹의 무슨 주범이나 되는 것처럼 사회에 각인이 되고, 사람들은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런 그 모습들이 사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서 개척교회를 하기가 어느 때보다 힘든,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필요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되어진 그런 상황들, 예수를 못 믿게 된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간다는 것,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정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괜찮다라고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적인 문제들을 우리 힘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고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확산시켜 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이 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단회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있긴 해요. 오순절파라고 하는 교파에서는 이게 단회적이 아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곳을 오순절파라고 하는데, 그런 교파에서는 간혹
이제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신학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마치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한 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계속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은 계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오순절 사건은 단회의 사건이다. 그러나 약속 성취의 문이 열린 것은 영원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들이 그 안에서 안식하는 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해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 안에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각종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들이 그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자는 것이에요. 중계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그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다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전도의 열심을, 봉사의 열정을, 예배의 기쁨을, 찬양의 영성을, 교제의 행복을,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전도의 열심을 회복하자. 봉사의 열정을 회복하자.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자. 찬양의 영성을 회복하자. 교제의 행복을 회복하자.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일임을 생각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